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선지자들을 보면 두 가지 어떤 사명의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을 통해서 보여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그 건조한 가운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로 촉촉히 적신 제단이 태워졌던 사건이 있고요. 오랜 가뭄에 비를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또 까마귀가 먹을 음식을 물어다 주어서 음식을 먹었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했던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겉옷을 말아지어서 요단강을 향해 휘둘렀더니 강이 갈라지고 그 강바닥을 육지처럼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마찬가지로 그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휘둘렀더니 강바닥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물을 건강한 물로 바꿨고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던 아이들 40명을 암콤 2마리를 통해서 찢어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물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만든 기적도 있었고요. 가난한 한 과부의 가정에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한 것, 또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이 있고요.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또 독이 든 스프에 그 독을 해독하여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기적도,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고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낸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발병하게 만든 기적이 있습니다. 또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 사환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이스라엘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기적이 있고, 또 그 멀었던 군대가 다시 볼 수 있게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 이 선지자는 죽은 후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한 행렬이 지나가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묘의 옆을 지나갈 때 모압 도적대가 나타났고요. 그들을 보자 자기의 생명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체를 그 엘리사 선지자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에 닿자마자 그 던져진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우상시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왔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찾아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질병 있는 사람이 막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마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우상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을 찾아가는 일도 있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빌장 거짓을 하든 어쨌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찾아가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귀신은 당연히 우리가 논할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책으로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명이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위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이것이 높낮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직분을 지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냐 낮냐 이걸 따지고 있죠. 근데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란트대로 주신 사명이지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위는 수직의 개념이지만 직분은 수평의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사명을 주어 쓰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6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직분은 거룩한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가 선지자로 세움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사명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고 받은 우리는 누군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은 거룩한 왕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먼저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거 뭐 정확히 딱 죽었던 그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통치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유다의 전성기 때를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우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했는지, 그가 다스리는 유다가 주변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블레셋도 이를 상대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유다가 강성해졌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봐달라 이거죠. 조공을 바치고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우시야에 대한 이 소문이 애굽을 넘어서 변방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시야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동이를 많이 파서 고원에 포도밭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목축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됐죠. 또 여러 산에 좋은 포도밭을 세우고, 또 강성해진 우시야,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하 26장 15절에서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된 게 그들이 하는 걸 봐서는 이렇게까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잘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쟤는 평소에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 성적이 이상하게 좋아. 기이한 거죠.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 거 먹게 하시는 그 기이한 도우심이죠. 남들 10걸음 가도 못 얻는 것을 한 걸음만 가도 얻게 해주시고요. 남들 주일까지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요. 기이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 주일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장사해도 안 되는데 주일날 문 딱 걸어 닫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데 잘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시야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하다, 왜 너에게 이렇게 잘 되고 있냐, 너의 하는 일 모두 다 이렇게 풍요롭냐 하는 도우심을 받으며 교만해져 버립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국 우시야 말년에 그는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별궁에 살다 죽습니다. 우시야는 나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유다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나병에 걸렸지만 풍요로움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부패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풍요로운데 종교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점점 부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전히 부패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우시야 애들 요담이 아버지 대신 왕의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우시야도 살아 있고요. 한 10년간은 대리청정합니다. 그 아들이 정책을 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전면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 스랍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6 날개를 가졌는데 각기 2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는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우상들과 구별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며 온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았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명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 스랍들이 있는 모습을 봤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인증샷 딱 찍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유튜브에 올리고 하나님 만났다 내가 기뻐하실 건가요? 성경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고요. 말 그대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아간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내 죄가 끔찍했는지 그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33장 14절의 그 뒤에, 오늘 본문 한참 뒤에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니까 삼켜버리는 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죄악이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의 광채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영영 타버리는 그 멸망 앞에 서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그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대어 그의 입술의 악을 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고 악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숯불을 대었던 것처럼 망하게 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영영타는 불로 태우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평생 못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던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언젠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멸망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명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세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 그 죄를 제하여 주시고 주셨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할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냐?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단 숯불을 들어 죄악 가득한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 남보다 먼저 알아 깨달은 자, 이제 한자적인 풀이 이렇게 됩니다. 또 성경책에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비는 선지자 또는 대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나비 전에 이 나비의 원형은 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부는 예언하는 자, 설교하는 자, 부르는 자,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자에게 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으로 알게 되었고요. 예수 십자가의 달리심이 한 사람의 죽음 혹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으로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 동시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에 대해 우리 반응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쟤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보내주세요 하셔야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요. 또 이 선지자가 자원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크게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장차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은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성대죠. 넉넉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나라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데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10절에 둔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샤만인데요, 윤택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막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말입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비단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힘들다 다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을 살아가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뭐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너무 살기 좋대요. 지금은요.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거죠. 모르죠, 요즘 세대는. 그럼에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는 과자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과자 하나만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왔는데 요즘은요, 과자를 줘도 이렇게 판단해요. 자기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좋아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막 제발 가져가 달라고,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억지로 막 앵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8월에 생일인 친구들 생일잔치를 했는데요, 피자와 치킨을 사줬습니다. 근데 저는 피자를 안 좋아해요. 저는 치킨을 안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피자만 먹고 어떤 친구는 치킨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뭘 좋아하니?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 좋아한대요. 회. 만약에 우리 유초등부에 나 간식을 사주고 싶다, 회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대요. 예. 또 우리 내일부터 하반기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국 최초로 회오리 감자를 전도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지나가다 한번 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풍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의 재앙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부패함과 패역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줘도 본체만 채 하는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결국 유다는 심판을 받아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폐함 속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결국 멸망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남은 자들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성도는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성도는 사무실에서, 성도는 학교에서, 성도는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성도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성도는 멸치똥을 따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냥 멸치똥만 따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지옥이 어떤 건지, 심판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멸망받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사명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느 곳에 서든지 어떤 때든지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